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수원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 이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건축해? 그러면 건물을 다른 곳에 옮긴다는 거야? 지은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원 우리 교회라는 우리 이 공동체를 우리가 올 한 해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두 기둥인 하나 예배의 기둥, 또 하나 소그룹 모임의 그 기둥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수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배의 기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한번 봐보실래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밑에 이름이 있으니까 동안이죠. 션 코넬리. 우리 젊은 아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는 배우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션 코넬리라고 할 때 이 코넬리는요, 원래 코넬리우스라는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코넬리우스의 가문은요, 로마 공화정 시대에 아주 유명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심지어는 군사에 이르기까지 이 코넬리우스 가문에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명망이 있는 가문이 어디냐 물어보면 바로 코넬리우스라는, 심지어 나중에는요 로마의 황제까지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코넬리수라는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로마의 백부장 정도로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로마 역사 안에서 이 고넬료라는 이 가문은 굉장히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뭘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고넬료가 드리는 예배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넬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과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고넬료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방언이 터진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성령이 임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침례,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이 고넬료는요, 성령도 받고 침례, 세례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원하시면 아멘 힘있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가득한, 성령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고넬료의 이 예배는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예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준비된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려고 뭘 했습니까? 준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넬료는 어떤 준비를 했나?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 다음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더니. 지금 고넬료는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고넬료 자신이 먼저 와서 말씀을 전해줄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 베드로가 먼저 와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넬료가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고넬료가 집에서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나 혼자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부릅니까? 가족을 부르고 친구를 부르고 친척을 부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다 같이 은혜 받게 하려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베드로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가 있죠. 고넬료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 자,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묻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인 네가 유대인인 나를 초청할 수 있느냐. 의아하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을 모시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넬료는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초청해서 와라. 그래서 베드로 당신을 내가 모시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넬료의 기도는요 어쩌다가 한번 딱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30절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나흘 전 이맘때까지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로 제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쩌다가 한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현장 안에 이 고넬료의 예배 은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 여보 예배 드리러 가게 얼른 준비합시다. 얘들아 얼른 일어나라.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심령 안에 준비된 그 예배 현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미리 준비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넬료는 어떤 예배자였냐? 이 고넬료는요, 열린 예배자였습니다. 열린 예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고넬료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자,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33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엄청난 걸 발견해야 됩니다. 33절을 보니까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3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 당신이 우리에게 설교를 할 텐데 당신이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설교를 당신이 하고 싶은 말로 들을 게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지금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배용수 목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으로 내가 받아 듣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기저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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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대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당신의 설교는 배용수 목사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고 하신 것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에 열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배용수 목사가 무슨 넋두리,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의 욕심을 풀어놓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쪼으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까 고넬료는 준비된 예배자였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우리 분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하지 않으니까, 지각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책망하려고 저 설교를 목사가 하나 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꼭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겠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다시 33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33절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배용수 목사가 설교를 할 건데 당신이 하는 그 설교를 내가 편집해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저 이야기는 내가 튕겨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전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 앞에 있습니까? 가족들 앞에, 친척들 앞에,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은 베드로 당신 앞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내가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있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듣겠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배용수 목사 앞에? 모니터 앞에? 예, 우리는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지금 배용수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열린 예배, 열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열린 예배는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열린 예배는 모두가 일어나서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열린 예배가 아닙니다. 열린 예배는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취사 선택하지 않고, 듣기 싫은 것은 귀를 닫아버리지 않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프더라도 내가 수용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열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양복을 벗고 가운을 벗고 무슨 헤드셋을 핀마이크를 차고 왔다 갔다 무슨 강연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좌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열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린 예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꼭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는 게 열린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23년도가 시작되는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건축되어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를 꿈꿉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넬료와 같은 예배, 고넬료의 마음과 준비를 가진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미리 먼저 와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찬양을 주시고 무슨 감동을 주시든지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긍휼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 태도가 고넬료와 같은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는요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것도요 로마 황제 직속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반면에 설교를 하는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요 사람들의 편견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백부장은요 유식한 사람이죠. 장교니까 사회적으로 힘과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납죽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로마 백부장 출신인 이 고넬료가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겁니다. 굴복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돈이 많아서? 베드로가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베드로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우리는 잘 알지만 베드로는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한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 말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돌아갈란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 베드로, 과거가 떳떳하지 않는 이 베드로, 그런데도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를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인간적인 허물과 죄성과 문제가 아픈 많은 베드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요. 왜요? 하나님 앞이니까. 오늘 나는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본받을 만한 구석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의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꼭 들으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과 허물, 실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제일 먼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의 허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가로막히는 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목사님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저를 높여주시는 것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우와 사자의 비유. 이 여우가요, 그 밀림의 왕 사자를 함께 동행해 가는데 내가 걸어갈 때 뒤에 사자가 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가 착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대단해서 이 짐승들이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구나, 인사하구나. 여러분, 이건 착각이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누구를 보고? 사자를 보고 인사하고 절하는 건데, 내가 마치 그런 건방지고 교만한 여우 같은 인생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저의 허물이 드러나겠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서 예배의 기둥을 세움으로 수완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